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지금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거기까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 가장 우리가 쉽게 듣는 제목은 10처녀의 비유라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상고했던 이 마태복음 24장에는 무화과나무 비유와 집주인과 도적의 비유, 그리고 청지기의 비유와 같은 비유들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아무런 준비 없이 돌발적으로 임하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것을 교훈하고 있고, 또한 작은 일에 불충성하다가 영원한 상급에 참여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25장에도 동일하게 3가지의 비유가 나타나는데,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의 비유, 곧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의 비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비유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음의 자세를 교훈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의 구체적인 삶의 열매를, 그리고 3번째로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한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제 25장을 이렇게 시작하는데 25장 끝까지 이 말씀을 차례차례로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의 비유, 그러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의 비유는 모든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당시의 결혼 풍습에서 인용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혼인잔치에 들어간 처녀들과 들어가지 못한 처녀들을 생생하게 떠오르게 하며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1절에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라고 천국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줄이면 수식어들을 빼면 천국은 10처녀와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천국의 극히 제한된 일부분을 의미하는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10처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을 들고 기다리는 것과 같이 천국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결같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된다, 또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천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으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제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 왕국에서 유래한 것으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 곧 왕국의 의미는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나라,
그러면 뭐 천국이라든가 하나님 나라든가 하늘나라 이렇게 했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떠오르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일반적으로 이 국가의 개념도 제일 첫 번째가 국민, 그 다음에 이 지역, 땅, 그 다음에 이제 주권,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들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천국이라는 개념은,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국가의 개념과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개념은, 영어 성경이라든가 헬라어 원본에서는 전부 다 왕국으로 나와 있습니다. 왕국. 그래서 이 왕국은 이 통치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천국이 뭐냐?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들 묻죠. 오늘 밤에 돌아가시더라도, 오늘 밤에 죽더라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이 질문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는 즉시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 있는데 죽으면 또 천국에 들어가겠네. 이렇게 묻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죠. 이것은 천국이라는 단어를요,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들이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개념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신약 성경에서도 그 의미는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왕국을 의미하는 이 천국은 가끔 이 영토를 의미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제한적이고 그리고 상징적이고요. 이 대부분 역동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 땅에 실현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이 천국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땅에 구체화될 천국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이 영원한 천국이라는 이중적 구조를 지닌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이 천국은 예수님과 그의 말씀과 이적과 함께 왔으며, 또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함께 왔으며, 이 시대의 종말에는 완성된 모습으로 이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즉 천국 하늘나라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 즉 온 세계에 왔으며 마침내는 영원히 존속될 것입니다. 이 천국이 이 땅에서 완성될 때까지 복음 전파를 통해서 확장되며 영혼들이 천국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선구자로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할 때 그 첫 번째 메시지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천국이 가까이 온다라는 것이 세례요한하고 예수님의 이 복음 전도의 최초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천국이 어떻게 오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믿는 그 즉시 천국이 우리 안에 오는 것이고 우리가 천국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말하는 거는, 천국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통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믿는 즉시 우리가 천국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것을 가리켜서 천국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천국은 마치 어떤 영토, 어떤 영역,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물리적인 어떤 영토, 영역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성경을 이제 바르게 이해하기 어렵고요. 이 천국은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에 우리가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은 아직도 들어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라고 이 새로운 비유로 천국을 소개했습니다. 그때에는 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때, 즉 이 종말적 심판의 때를 가리킵니다. 이와 같은 종말적 심판의 때에 관해서 24장에서 이미 여러 차례 증거하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시는 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에 보면 그날 환란 후에 즉시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제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에 이것은 지금 읽어드린 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로서 그때의 천국의 모습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마중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천국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쉬운 말로 표현을 한다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제로는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실제로는 그것을 알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 등은 이 등, 젊은 이제 분들은 등을 잘 못 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저희들 세대에는 옛날 전기불이 들어오지 않을 때는요, 등불밖에 없었죠. 그렇죠. 그리고 전기불이 들어온 다음에도 어두운 밤길 혹은 또 들에서 늦게까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등이 꼭 필요했죠. 그래서 등에다가 불을 켜서 놓고, 그리고 이제 그 어둠컴컴한 데서 그래도 빛이 비치니까 그곳에서 일을 하곤 이렇게 했습니다. 특별히 추수 때가 되면은 이제 별을 이렇게 베어 놓잖아요. 이제 별을 말리기 위해서 논에다가 이제 베어 놓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제 비가 올 것 같은 이런 모습이 보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식구대로 등을 켜고 그 논에 가서 식구대로 등불을 이제 논두렁에다 켜놓고 이제 그 밑에서 그 볕단을 이제 묶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거둬 들인다거나 이렇게 밤새도록 일을 하곤 했죠. 이렇게 이제 등은 참 요긴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등은 이 호롱에 불을 켜고 불이 바람에 꺼지지 않도록 종이나 혹은 유리로 가름막을 해서 불빛이 밖으로 비치도록 만든 것입니다. 등은 길을 밝히는 것이며 누군가가 밤에 오기로 예정된 사람을 맞이하기 위해서 대문 앞에 혹은 살인문 앞에 혹은 처마 밑에 밝게 이렇게 불을 켜고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등은 복음이며 등을 들고 있는 것은 신랑이 온다는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 신랑을 기다리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틀림없이 오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등에 불을 켜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또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주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이와 같은 이제 모습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교회의 소망은 주님께서 공중에 오시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소망은 약속된 메시아가 오시는 것입니다. 여기 열처녀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랑이 오는 길로 나가서 신랑을 기다리는 것은 신랑이 오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랑은 당연히 다시 오실 주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 성도들은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을 준비하고 신랑이 오는 길에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직 우리의 소망은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 성도들이 갖고 계십니까? 우리 손에 등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믿음에도 등이 준비되어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손에 등을 들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지 스스로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로는 2절로 4절에 미련한 처녀들과 슬기는 처녀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신랑은 한 사람인데 여기 보면 본문에 보면요, 10명의 처녀들이 밤중이 되도록 등을 들고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 문화로서는 이해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는 신부가 아닌 결혼잔치에 초대된 신부의 들러리들을 가리킵니다. 예, 이들은 저녁 무렵부터 등을 들고 나가서 신부를 데리러 오는 신랑을 기다렸다가 그들 일행을 혼인잔치로 인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들은 모든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특히 이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을 들고 나간 처녀들은 똑같지 않았습니다. 10처녀들 중에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였습니다. 여기 미련한 것은 어리석음 또는 바보스러움 이런 것으로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한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어리석은 5처녀들의 행동의 핵심을 의미합니다. 또한 5명의 처녀들은 슬기 있는 자였는데 슬기로운 이와 같은 말은 이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으로 지혜롭고 준비성과 분별력이 있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절해 나갈 수 있으며 또한 매사에 신실한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 이들에 대해서 주 예수님께서는 3절로 4절에서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라고 신랑을 기다리는 이 처녀들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졌지만 불을 밝힐 기름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라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에 대한 평가는 오직 기름을 준비했느냐 하는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이 처녀들이 얼마나 예쁜지, 이들이 어디 출신인지, 이들이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이들이 등 위에 무엇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은 전혀 계수에 들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미국이라든가 이런 서양의 결혼식에는 이와 같은 이제 신부의 친구들이 들러리를 서서 이제 함께 신랑을 기다린다거나 입장을 한다거나 이런 이제 풍습이 있는데 이제 그런 풍습을 보면서 뭐 신부보다 더 들러리가 이쁘다라든가 등등 또 오늘 들러리는 글쎄 어떤 누구누구래 어떤 유명한 누구누구래 이런 말들이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이 들러리라고 말하는 이와 같은 10처녀에 대한 이와 같은 평가는 그들이 얼마나 예쁜지, 그들의 병행이 무엇인지, 그들이 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출신이 무엇인지 이와 같은 것들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만 이들이 기름을 준비했느냐만이 유일하게 이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기름 외에 무엇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이들을 평가하는 데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므로 미련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어리석거나 학식이 없는 무식한 사람을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미련하다는 것은 영적 무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지 않는다든가 또 신랑이 언제 올지를 전혀 예상치 못하고 이제 판단하고 있다든가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구원의 길이자 죄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즉 그 안에는 죄와 지식의 모든 포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고린도서 2장 3절 말씀이죠.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호세아는 호세아서 4장 14절에서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로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이 처녀들 중 5은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5 처녀들은 등을 준비하면서 기름도 준비를 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은 미련하고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슬기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언급된 처녀들은 미련하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 처녀들은 미련하고 또 5 처녀들은 슬기로웠습니다. 그것은 오직 기름을 준비했느냐의 여부로 판가름이 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랑이 온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신랑이 언제 오느냐는 정확한 시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신랑은 초저녁에 오실 수 있었으며 밤중에 혹은 새벽녘에 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혹 그 밤을 넘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랑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충분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5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등에 넣은 기름이 바닥난다면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 불을 켤 수 없었습니다. 신랑은 오겠지만 신랑을 맞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 등을 밝히는데 기름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기다리는 처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름은 생명이요 성령이며 구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음으로 신자들 안에 임하게 되는 성령을 바로 이 기름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을 기름으로 비유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이런 말씀이 나오고 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고린도후서 1장 21절 또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또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졌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자들은 등을 준비하는 것은 물론 기름도 그릇에 담아서 준비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당연히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예수를 믿는 순간 믿는 자들 안에 오셔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 환상을 본다거나 방언을 한다거나 기적을 체험함으로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님은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불을 밝혀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구원받고 성령을 따로 받아야 되고 이런 등등 아주 모순된 이야기를 가르치고 있고 이것은 완전히 비성경적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 성경에 분명히 몇 차례나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문자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또 그런가 하면 또 방언을 받고 이와 같은 것이 성령을 받는 것으로요 착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오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시고 착각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5절과 6절에서는 졸며 잠이 든 처녀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0 처녀들은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렸는데 그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시간에 신랑이 오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초저녁에 오셨다면 그들이 지치거나 피곤하도록 기다리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랑이 오는 시간이 초저녁을 넘겼으며 밤이 깊어도 신랑은 오지 않았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은 한두 사람씩 졸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모든 처녀들이 졸거나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5절 말씀 보면 신랑이 더디 오므로 졸며 잘세, 이 말씀은요 모두 다 기다리다가 지쳐서 졸거나 잠이 든 것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이렇게 빨리 안 오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12시에 약속을 했으면 1분만 늦어도 마치 1시간이나 늦는 것처럼 막 이렇게 감정이 막 솟아오르고 이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막상 약속을 하고 1분 늦는 분은 뭐 1분밖에 안 늦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걸 가지고 왜 뭐 이러면서요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이제 그 약속을 하는 분들이 생각하기에 나름대로 1분을 늦었는데 그것이 1시간쯤 늦은 것처럼 생각이 들고, 어떤 분들은 1시간 늦었는데도 뭐 그 정도야 뭐 이렇게 이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도 하고 이제 이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신랑을 기다리는 이 신부들 측에서는 지금 초저녁도 지났는데 신랑은 다 초저녁에 오는데 아이고 다리도 아프고 아이고 좀 앉았다가 뭐 좀 아니면 좀 앉아서 쉬어야 되겠다라든가 우리 한숨 자고 기다릴까 뭐 등등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의 입장에서는요 신랑이 더디 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도 주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더디 오실까?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만약에요 주 예수님께서 100년 전에 오셨다면 우리는 도대체 뭐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아니 그 반대로요 저희들이 100년 전에 태어났더라면 이렇게 자유스럽게 예수님 믿고 그렇죠 이렇게 예배드리고 진짜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안에서 저희들이 살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경륜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나보다도 모든 상황을 더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저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그것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듣고 믿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부들은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졸며 잤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다 기다리다 지쳐서 졸거나 잠이 든 것을 말합니다. 이게 졸다라는 말은요 일시적으로 혹은 앉은 자세로 고개를 끄덕이면서 잠깐 조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잘세, 잠자다 이 말은요 잠에 완전히 취해서 수면 상태가 계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련한 5처녀나 슬기는 5처녀나 다 졸거나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이들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는 것이요 아주 특이합니다. 그래서 조는 이와 같은 처녀들에 대해서도 혹은 잠든 처녀들에 대해서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책망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제 성도들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처녀만이 불행을 자초한 것이지 혹시 졸고 계신다거나 혹시 졸고 있다거나 혹시 잠을 자고 있다고 할지라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예배 시간에 혹 졸거나 자더라도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 두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다고 해서 조는 것, 예배 시간에 자는 것, 그것을 정당화해서는 절대로 안 되십니다. 주 예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저희들의 예배에 지금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와서 졸고 계신다거나, 그야말로 침을 흘려가면서 주무시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요, 항상 준비를 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밤중쯤 되어서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라고요.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곧 신랑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초저녁쯤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신랑이 도착한 것은 일반적으로 도착할 만한 시간을 한참 넘겨서 열처녀가 다 졸거나 잠이 든 한밤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나타납니다. 이것은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시간이 일반인들의 기대보다 더 늦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랑이 오는 시간을 알 수 없듯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시간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 박해 시대, 지금도 이슬람 지역에서 특별히 박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에도 엄청난 박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박해 시대에, 그리고 박해가 자행되는 이와 같은 곳에서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오늘 저녁이라도 오시기를 그야말로 손꼽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왜 주님이 늦게 오시는가 라면서요, 주님 앞에서 탄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던 대로요, 이제 주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주 예수님께서 교회 가시는 이와 같은 시간에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 여기 열처녀들이 왜 주님이 왜 신랑이 빨리 오시지 않지 하면서 무척이나 기다리다가 결국은 졸기도 하고 잠이 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랑이 오는 이와 같은 시간은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은,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우리들의 개념으로 봤을 때 좀 더 늦게 오시거나 아니면 좀 더 빨리 오시거나 간에 마치 밤에 도둑같이 주 예수님께서 이를 것이다, 갑작스럽게 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란 칸에 있는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요, 마치 도둑이 오는 것처럼 이렇게 갑작스럽게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랑이 더디다고 할지라도 그 밤에 오는 것처럼 주 예수님의 재림도 더딘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더디게 오신다고 이렇게 느껴질지라도 주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제 남아있다는 사실이죠. 이 제자들은 그들을 떠나시는 주 예수님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떠나서 아버지께, 하늘 아버지께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바로 그 순간에 이 천사 둘이 나타나서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아래에 있는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는 그 상황까지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또 뿐만 아니라 성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도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약속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의 오심은 늦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약속은 변함없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밤중에 그랬는데요. 이 밤중에는 이 신랑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졸거나 잠이 든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초저녁도 밤중이 될 수가 있고, 그렇죠. 어떤 분들은 새벽녘도 밤중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어떤 분들은 8시에 잠을 잔다 그러더라고요. 8시에.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되게 늦게에 잠을 주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카톡을 늦게 하시는 분은 별로 없지만은, 우리 카페에 글을 올리는 것을 보면은, 아니, 12시가 지나서 심지어 새벽 2시가 지났는데도 카페에 글을 올리세요. 그러면 안 주무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밤중이 초저녁도 될 수가 있고, 어떤 분들은 밤중이 새벽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에게는 이 밤중은요, 졸거나 잠이 든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랑이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에 소리가 나되라는 이 말, 소리가 나되라는 이 말씀은 마치 드라마와 같은 생생하고도 극적인 묘사가 우리 말로는 그 뉘앙스가 없어요. 그런 그 뉘앙스를 여기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에서는 소리가 나되 이 말씀은요, 마치 드라마와 같은 아주 생생하고도 극적인 묘사, 이런 뉘앙스가 여기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갑작스러운 소리침으로 마치 공기를 가르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마침내 한 외침이 들려왔다,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마침내 한 외침이 들려왔다. 그 소리는 기다리다가 졸고 잠든 사이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래서 마침내 이런 외침이 들려왔을 때요, 열처녀 모두가 다 졸고 잠을 자다가 깜짝 놀라게 하는 이와 같은 소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돌발적이고 갑작스럽게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드디어 신랑이 도착을 했습니다. 2000년 동안 고대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실현이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바로 그때, 그 상황이 실현됐을 때를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극적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한 번도 저희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같은 모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같은 장엄한 모습.
이와 같은 놀라운 모습, 저희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모습이 그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주 예수님의 도착과 더불어서 모든 것들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들 자신들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 사실은 언젠가는 썩어질 수밖에 없는 누더기와 같은 이와 같은 저희들의 육체가 완전히 변화를 받아서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저기 송매와 권사님처럼 걷는 것을 정말 이렇게 무서워하고 그런 분들이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냥 주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다리가 아파가지고 예수님 이렇게 변화가 될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요한일서 2장 2절에는 요한일서 2장 2절에는요. 3장 2절에는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그것은 주 예수님을 우리가 볼 때요. 주 예수님처럼 우리가 변화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주 예수님은 대략 약 33살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주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제 변화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33살의 그와 같은 모습, 그와 같은 모습으로 주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 예수님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오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때도 나는 배가 항상 소화가 잘 안 돼서 나는 허리가 아파서 나는 다리가 아파서 나는 머리가 아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처럼 완벽한 육체를 가지고 이제 육체로 변화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90이 넘으신 우리 성도들도 33살의 주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야말로 소망스러운 이와 같은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요, 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났을 때 주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주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 모두가 다 이와 같이 장엄한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사실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만이 저희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을 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몸이 아팠는데 그래서 그야말로 참 간신히 살아가고 있는데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도 내가 여전히 그런 모습이라면 이것은 얼마나 절망적인 모습이겠습니까? 이 성경은 그 외에도 우리가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를 받고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이제 주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와 같이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때로는 졸거나 잠이 들더라도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굳게 붙들고 풍성한 기름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